우리 저저번 주에 하나님의 진노, 또 저번 주에는 하나님의 심판인데요. 오늘서부터 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얘기했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딱 붙잡고 인도받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장 18절부터 로마서 3장 20절까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오직 믿음으로, 오늘 이 핵심 성경 구절은 23절, 24절이에요. 너무 잘 아는 본문일 거예요. 복음편지 1과 본문이기 때문에,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오늘 이 중요한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인도받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로마서 3장 1절로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에게 먼저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적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적인 거 놓치면요, 이 노예포로 속국돼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고 성경 이야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누구에게 맡기셨냐?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으니까 이 말씀 가지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놓치면 너희 아비 마귀야 그랬어요. 유대인 보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3절로 34절에 이 독사 새끼들아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너희는 절도요 강도요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다 그랬어요. 말씀 받은 유대인에게 한 얘기예요. 그 말은 언약을 놓치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언약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으면 반드시 인도받아요. 가나안 땅 정복된다 그러면 믿고 가시면 돼요. 여전히 환경은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절대 계획은 세계복음화이고요, 절대 언약은 그리스도예요. 이 언약 가지고 가면 되는데 이걸 놓치게 한단 말이에요. 누가? 사단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냥 예배가 아니라 종교적인 예배 아니에요. 언약적인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관계된 현장에 흑암이 무너져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종교적인 예배 아무리 해도 변화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보통 예배가 아니에요. 언약을 잡고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종교 기도하지 마세요. 오늘서부터 언약적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세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고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하고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시공간 초월되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보좌와 세계와 우주를 움직이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기도 하지 마세요. 제가 어제 늦게까지 친척들하고 만났는데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는데 사람 문제 때문에 막 불이가 나갖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막 스트레스 받고. 저와 여러분은 사람 때문에 갈등하지 마세요. 우리의 대적은 마귀예요. 사단. 그러니까 오늘부터 언약적인 예배, 언약적인 기도하면요,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돼요. 민수기 23장 19절에 잘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하지 않으시다. 인생 후회가 없다. 그래, 후회가 없다.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붙잡기만 하면. 붙잡은 건 되게 중요해요.
가나안 땅의 성품 인격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을 잡았냐 안 잡았냐, 복음을 잡았냐 안 잡았냐,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는 윤리도덕을 가리키는 교회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고, 복음을 들어야 여러분이 살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면 그 언약의 백성은 반드시 언약적인 예배와 언약적인 기도를 하면 반드시 그 언약은 성취돼요. 그 예배를 회복하고 그 기도를 회복하고 그 응답을 누리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 가진 한 사람이면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가정 살아나요. 그 한 중직자면 산업의 역사 일어나요. 저는 믿거든요. 우리 교회가 복음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 이 지역은 축복받게 돼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단과 단체도 축복받아요. 이 나라도 축복받아요. 언약 붙잡고 있으면. 그래서 요한 칼빈이 이 성경을 5가지로 요약한 거예요. 뭐라고 나와요? 첫 번째는 뭐예요? 전적 타락. 모든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어요. 구원받을 퍼센티지가 아예 없어요. 전적으로 타락됐어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죠. 창세기 3장 문제 아래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지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왜요? 무조건 선택하시려고. 조건이 없어요. 우리는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 조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한을 놨죠. 선택된 사람만. 저는 이거를 안 믿었어요. 저는 감리교도 다닐 때 안 믿었어요. 만인 구원서를 믿었지. 장로교회에 와서 믿어보니까 하나님은 영세전에 작정된 자는 믿더라가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전도하면서 더 깨달아졌어요. 만세전에, 영세전에,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때가 찬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그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는 믿는 거, 우리의 수단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예요. 우리가 바다에 빠졌는데 헬기가 와서 로프를 내렸어요. 그 잡은 건 우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헬기예요. 헬기가 온 거예요. 살리려고. 로프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헬기가 왔어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에 그 사랑을 끊을 자 없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세요. 끝까지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왜요?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시작도 하나님, 끝도 하나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하세요. 여전히예요. 여전히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서론에 언약을 확실히 붙잡으셔야 돼요. 언약을 놓치면 쑥대밭 되는 거예요. 가정 가문이.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빨간 글씨로 뭐라고 있어요? 다 죄 아래 있다. 다 죄 아래.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에덴의 보좌의 축복을 누렸는데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 아래로 내려갔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신자의 원수예요. 불신앙, 불순종, 불경건, 불의, 불안, 불행, 불평, 불통, 불만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요, 원죄라는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죄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죄가 아닌 줄 알아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계시록 12장에 보면 1절로 9절에 보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게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의 비유로 설명해 놨어요. 영적인 해석으로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병마라고 하죠. 병마. 병마를 할 때 이 마자가 마귀 마자예요. 그러니까 시달리는 거죠. 장마할 때 이 마자도 마귀 마자예요. 호사다마 할 때도 마자도 마귀 마자예요. 지금도 이 마귀 세력은요, 지금도 계속 증거하고 있고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계속 더해져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 누구도 사망을 이길 자는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정해놨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을 잘 아시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 따랐잖아요. 육체의 욕심에 따라하고 육체의 마음대로 하고 다른 이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이 원죄만 깨달아도 시대가 변화돼요. 이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데 죄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자범죄 해결하려고 기도하고 이 자범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인다니까요. 원죄로 단번에 끝냈다니까요. 그래서 이 죄의 습성은요, 로마서 3장 11절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귀신은 찾는다니까요. 이 마귀의 자녀로 눌려서 행복이 없고 마음의 안식도 없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난당하고 결국 지옥에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찾으려고 지금도 종교와 우상과 미신 각종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돈 들이는지. 노력해보고 철학해보고 공부해도 안 돼요. 얼마나 처절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얼마나 처절한지 몰라요.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미리 증언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이사야나 그리고 시편에 성경에 잘 예언되어 있어요. 이 자막에 보면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이게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시편에 그리고 이사야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성경을 쓸 때 그걸 보고 구약 성경을 보고 그대로 예언된 거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로 3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시편 53편도 똑같이 나와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니체가 하나님 없다 그랬어요. 망했어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여러분, 입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고린도 후서 2장에 보면 생명의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사망의 냄새도 날 수 있어요. 이 내 말이 엄청 중요해요. 살리는 말 하세요. 누구도 판단하고 정죄할 자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40편 3절에 보면 뱀같이 내 혀를 날카롭게 하는 그의 입술 아래에 독사의 독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시편 7절에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에 충만하여 그의 혀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다. 제가 아까 전에 표현했던 시편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이사야 59장 7절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의 발은 행하기를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의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항폐와 파멸이 그의 길에 있다. 8절에 보면 그들의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 무릇 이 길을 받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요, 죄의 습성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선을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오늘날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목회자도 실수하고 횡령을 하고 문제 터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양심으로 최소한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말과 생각을 다 보고 계신데, 우리가 이거를 간과하니까 하나님 없이 대충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래요. 여러분, 다윗도 처음에 잘하다가 실수한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울도 마찬가지. 사울도 처음에는요, 신앙이 좋은 왕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완전히 악한 왕으로 되죠. 아나니아 삽비라,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말이라도 하지 말지. 그냥 헌금하면 되지. 다 한다고 해놓고. 그렇죠? 이 율법은요, 그래서 안전장치가 되고 능력이 돼요. 이 율법을 파기하러 예수님이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20절에 보면, 20절에 여기 쭉 보면 19절부터 20절까지 이 결론을 여기서 얘기해요. 2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게 율법의 정의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도 이신칭이에요. 로마서도 이신칭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이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우리 육체가 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3절에 그래요.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래요. 어리석도다. 3절에 성령으로 시작해서 왜 육체로 마치느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육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 우리가 저 사람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때 윤리도덕 행실을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거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 믿음을 보신다니까요. 우리 눈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고는 되지만 본질은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육체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떠난 인간, 전적 타락한 인간을 여기서 우리가 딱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점수를 매기는 거지, 하나님은 사람이 좋고 다 필요 없어요. 구원 못 받으면 빵점, 구원 받으면 100점. 하나님은 딱 두 가지예요. 우리가 저 사람은 30점이니 70점이니 우리가 평가하는 거지, 하나님은 빵점이에요. 빵점끼리 점수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잘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빵점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나는 의로운 자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고 내 꼬라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24절, 23절, 24절 진짜 중요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 그래. 칭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얻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사실은 21절에 이제는 보다 그 전에 그러나 이제는이 더 좋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이거 아니면 우리는 의로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종교를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그리스도예요. 이거 놓치면 종교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아니면 흑암 세력 안 꺾여요. 그리스도 아니면 흑암 세력 절대 안 꺾여요. 우리 노력으로, 우리 경제로, 우리 실력으로 흑암 안 꺾여요. 그리스도의 앞에, 말씀 앞에 꺾여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하나님이 운명 사주팔자에 완전히 빠져나오는 길을 여셨다니까요.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 길을 몰라서 허덕이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얼마나 지푸라기 잡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길을 안단 말이에요.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됐단 말이에요. 해방.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자유하세요. 해방받는 사람은 진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근데 사단은요 묶어요. 해방받은 자의 생각과 마음을 꽉 잡아가고 묶은다니까요. 만왕의 왕으로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승리하셨다니까요. 바뀌었어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자예요. 옮긴 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예요. 바뀐 자고요. 그분이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히브리어로는 칼라, 헬라어로는 텐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그 방학 이제 개학인데 숙제 안 한 친구들은 이제 두려움에 딱 있죠. 숙제 다 끝낸 친구는 이미 해방돼 있죠. 여러분의 인생의 숙제와 과제를 예수님이 다 끝내놨어요. 전혀 의식 안 가져도 될 만큼 끝내놨다니까요. 값을 다 치렀다 이 말이에요.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빚진 자로 다 탕감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고 율법의 마침이라 그래요. 율법을 파괴하러 온 게 아니에요.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는 순간 바뀌는 거예요. 믿는 순간 자유한 거예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도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장. 그래서 여러분 이 진짜 믿음이 되게 중요해요. 이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 얘기하는데요. 아브라함이 믿을 때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니까요. 어떻게요? 값없이 은혜로. 믿음이라는 통로로, 수단으로 우리는 그냥 잡은 것뿐이에요. 무엇을요? 원죄 문제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왜요? 사랑하셔서. 피 흘리심으로. 십자가에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해 놨다니까.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묻지도 따지지 않으시고 끝내놨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불평불만 할 필요가 없어요. 아예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다니까요. 실망할 이유도 없어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왜요? 다 끝내놨는데.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왜 흔들려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낙심할 이유 없어요. 좌절할 이유 없어요. 다시 그리스도로 오뚜기처럼 일어나면 돼요. 몇 번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면 돼요.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헬기 보낸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무죄다. 무죄다. 그냥.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시고 감격이 되시고 감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에 그랬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가 믿었을 뿐이에요. 그것도 우리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생명 걸고. 옛날에 구약시대 때 언약은요, 약속을 지키려면요, 서로 짐승의 배를 갈라고요, 거기를 지나가요. 약속 안 지키면 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의 지심으로 그 약속을 성취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다. 그래서 여러분 인사 나누셔야 돼요. 어떤 인사예요? 당신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 나눴어요. 당신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네, 전혀 개의치 마세요.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세상에서는요, 뭐 이렇게 사람 구했거나 뭐 이렇게 의인이다. 의인 아니에요. 죄인이지. 어떻게 의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그러니 믿음 안에서 이 신앙 가지고 인도받으시면 돼요. 율법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양심이 있으면 바르게 살게 돼요. 그거는 당연한 거를 교회에서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바른 사람, 바른 삶을 강조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 붙잡고 있는 사람은 그거 당연하게 살아요. 근데 그게 강조가 되니까 교회가 종교되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해야지. 그래야 복음 가진 교회지. 그래야 그 사람이 살지 다른 메시지로 그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착하게 사는 게 교회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르게 살지 못하여 그리스도 없으면 바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바른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언약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이 거기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속으니까 실수를 하고 횡령을 하고 성범죄를 이루고 문제 터지는 이유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세게 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전혀 흔들리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양심이 있다니까. 최소한 양심.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모든 거 회복되고 누리고 정복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 마지막으로 이 로마서에 나타난 복음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질문해 보시고. 복음이 뭐냐?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데 24절에 잘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그 죄의 결과는 어떻게 돼요?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묻지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다 확증해 놨다니까요.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니까요.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으니까. 로마서 8장 3절 되게 좋아하거든요. 1절부터 너무 은혜예요. 로마서 8장. 그러나 너는 결코 정잠이 없다.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3절에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렇게 나와요. 율법 다 못 지켜요, 여러분. 어떻게 다 지켜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영적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빠지지 마세요. 예배 승리하세요. 인생 승리는 예배 승리해야 인생 승리돼요. 예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사단은요, 사람을 죽이는데 복음은 사람 살리는 거니까요. 여러분, 망대를 세우세요. 영적인 거 놓치면 망대도 못 세요. 언약 놓치면 망대 못 세워요. 망대를 세워서 그 망대에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천국이면 어디 가도 천국이에요. 제가 어제 그분한테 그랬어요. 막 화병이 나갖고 막 잠을 못 자고, 내가 천국이면 어디 가도 천국이고, 내가 저 지옥에 있으면 어디 가도 지옥이 있네. 지옥에 내가 천국 가지고 그 지옥 가면 거기도 천국 되는 거라고. 여러분 마음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천국인데 누굴 만나도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겠대요. 힘들대요. 어렵대요. 아주 다 힘들대요. 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망대를 딱 세우셔서 견고한 망대를 세우세요. 잠언서 18장 10절에 보면 견고한 망대를 세우고 거길로 가면 안전해요. 여러분이 현장에 깃발 꽂고 있으면 여러분 주변이 살아난다니까요. 언약 붙잡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지역, 가문, 민족, 지역 다 산다니까요. 복음 가진 교회 하나 있으면 충주 살아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하세요. 제일 먼저는 나 자신과의 싸움하세요. 내 안에요 오래된 종교적인 습관이 있어요. 내 안에요 죄의 습성이 있어요. 하나님 찾지 않고 선한 일 안 하려고 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 있다니까요.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야 환경과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영적 싸움,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어요. 싸우세요. 싸우려면 망대를 갖고 있어야 돼요. 전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기도하면요, 사단을 격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거 발견하면요, 완전히 격추시킬 수 있어요. 사단의 머리를 이미 박살났거든요. 속지만 않아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세요.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이 뭔지를 확실히 정의 내리세요. 믿음이 이거구나. 믿음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 붙잡는 게 믿음이구나.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 행위에서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구나. 하나의 선물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집중의 시간을 가지시고요. 의미 있는 시간을 늘 가지세요. 의미가 깨닫는 게 기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집중하지 말라 그래도 집중하고요. 그러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자의 시공간 빛이 임하여지는 게 뭔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 과학이니까요. 기도는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결박되니까요. 진짜 복음 누리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그게 나를 굳세게 해요. 그 율법에 매이지 않아요.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내가 바르게 살려고 노력 안 해도 바르게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강조점이
창세기 1장 28절에 관심이 많아요. 사실 우리의 관심은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못 누리면 축복받기는 어려워요. 그 축복이 저주가 돼요. 하나님 안 바라봐요. 오늘서부터요,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힘부터 누리시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성경도 보게 되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예배 승리하게 되고, 영적인 힘을 갖고 있어야 옆에 사람이라도 복음이라도 말해줄 거 아니에요. 힘이 없으면요, 나 살기도 바쁘더라고요.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영적인 힘을 가지고 굳세게 돼서 진짜 예배 승리하시고 기도 승리하시고 현장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도전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복음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언약 성취의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떠난 인간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의 이 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굳세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복음 안에서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시공간 초월에는 기도의 영적 과학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